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대강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강 보내시지 마시고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강림하실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경건하게 보내고 또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지난번에 신약 일독을 했어요. 근데 이번 대강절 기간부터 연말까지는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6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한 3-4장 읽으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이 대강절 기간 또 연말을 풍성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열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 살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에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 안에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이 있어요.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19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1804년에 생긴 거잖아요. 100주년을 맞았을 때에 만국 성서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서주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보급되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하는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엔 우리 구원의 도리에 대한 삶의 규범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열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열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지침서, 훈련 지침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감동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쓰도록 알려주시고 지시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감설이라고 하고 저희 교단에서는 복음적인 역동설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불러주셨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체나 생각이나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받아 적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의 기간에 거쳐서 적었던 내용들을 모아서 이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구단 아시면 3927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합해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창조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백과사전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우리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 그리고 교훈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것도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단순히 전기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 나면 그 사람의 업적을 더 부풀려 가지고 위대하게 만드느라고 전기문을 만드는데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도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이후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케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욱 성숙해지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할 때 그 책망도 듣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로 기록되어졌어요.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문학 양식도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로 기록된 것이 있는가 하면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문서 같은 것도 있어요. 모세오경 같이. 이런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특징, 각 책의 주제와 혹은 편지인 경우에 수신자가 누구인가, 어떤 배경으로 목적으로 보냈는가, 이것도 좀 알아야 성경을 좀 다채롭게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 이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때문이에요. 지나친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든지 또 어느 문장만 딱 떼어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또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신비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예언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왜곡되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19편도 이 문학적인 비평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참 아름다운 성경 시의 문장 장르로 사용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긴 시편이 오늘 읽은 119편인데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다 보니까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22개 연으로 되어 있고 한 연이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보면요, 각 연마다 시작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 영어의 A 같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연 가면 8절이 다 베트라고 하는 영어의 B와 같은 단어로 시작이 돼요. 아주 수려한 문장,
이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문장으로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왜 이렇게 저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이건 좀 미뤄놨습니다. 자,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 교재 83쪽에 있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의 그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말씀을 묵상, 암송, 연구하고 또 이것을 읽고 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와서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말씀 묵상도 한다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는 그냥 졸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더우시면 이것 좀 꺼주세요. 끄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해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아가지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암송된 말씀으로 넉넉히 물리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까맣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이 연애 편지를 한 번 읽고 그냥 서랍 속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글은 읽고 또 읽어도 감미롭고 또 읽고 싶고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곰곰이 그 문장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특별히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몇 해 전에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8명 가운데 6명이 유태인이었어요. 유대인은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과학자도 있고 물리학 이런 것도 주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있잖아요. 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또 문학자들, 예술가들 다 주는데 그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쭉 조사해 봤더니 유대인들이 22%나 된다는 거예요. 인구 비율로는 0.2%인데 이렇게 상을 받고 인류가 기리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 좀 특별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 자녀 교육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아이들 교육에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퍼포먼스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아이가 이제 자라서 처음 글을 읽게 될 때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데, 어떤 세레모니가 있냐 하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 책에 겉에다가 꿀을 바르는 거예요. 꿀을 떨어뜨려서 발라놓고 아이에게 이 꿀맛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맛이니? 꿀맛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대답하겠죠. 그래, 네가 이 말씀의 책을 열어서 읽게 될 때 이 말씀이 너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너의 삶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도록 만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딜 가나 한 권의 책과 한 건물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 책이 성경이고 그 건물은 회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당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즉 교육기관인 것이에요. 시편 오늘 말씀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탁 펴서 읽으면 정말 이 말씀의 맛이 달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이와 같은 말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는 거죠. 또 시편 19편에를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든 사람의 고백이지요.
우리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에도 나누는 시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말씀이 잘 읽어진다고. 전에는 한두 장 읽으면 금방 졸립고 눈이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처음엔 숙제하느라고 시작했는데 말씀이 잘 읽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셨어요.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떠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생존을 위해서 엄마 젖꼭지를 찾아 물고 막 그냥 그 젖꼭지를 빠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말씀을 사모해 봐라.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열심히 빨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기만 하지 말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에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흡수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참 중요해요.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육체가 힘을 얻고 또 맛있게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치고 허기지고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 힘을 얻는 경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해야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굶주림, 기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며 동시에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곳을 걸어볼 때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등불을 켜고 다니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는 실족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걷다가 맨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발을 헛딛고 넘어지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게 됩니다. 위험의 직면에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고 다니는 등불이요 내 걷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 입에 꿀과 같이 달고 내 삶에 실족하지 않도록 갈 길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는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야, 말씀이 참 내게 달다, 이런 경험을.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서 내가 자꾸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 말씀이 비추어주는 대로 승리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은요 우리를 깨우쳐 준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둔함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철학자들이 사람의 지혜가 참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철학을 발전시켰죠. 그 영향으로 또 이제 유럽에서는 17,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요 enlightenment예요.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어둠, 무지 가운데에서 빛을 비춘다, 빛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이성이 절대적 권위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계몽주의가 온갖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리고 좋은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 당시 전제 군주와 또 종교의 독단을 깨고 자유, 평등, 박애, 리베테, 에갈리테, 피델리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프라티에니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의식을 심어줬던 것도 계몽주의 영향이에요. 그 시대에 참 필요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 이성주의는 오늘날 이 유럽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인본주의 도성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이성이 최고지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은 뭔가 심약한 사람이다. 자,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피조물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이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IQ를 측정하는 것이 유행처럼 됐어요. 학교에서도 IQ를 측정해서 얘는 뭐 수재에 가깝다고, 얘는 좀 머리가 둔하다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요, IQ가 똑똑하고 높아도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별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더 알아보게 된 게 뭐냐 하면 EQ라는 거예요. EQ. 그 이모셔널 퀄션. 그래서 이 감성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사회 적응을 잘하고 시키는 일도 잘하고 책임감 있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전주에서 목회자들 모였는데 바울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식사를 해서 같이 마주 앉았어요. 근데 한동안 이분들이 EQ 그래서 저는 이거 감성지수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한동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새로 산 차가 EQ래요. 뭐가 EQ인지 모르겠는데 차 이름이 또 EQ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감성지수. 근데 감성지수 얘기를 한참 하더니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 사람은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그게 뭐냐 하면 SQ라는 거예요. Spiritual Quotient이에요. 영적 지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만 갖고도 아니다. 영성이 높은 그 사람이 풍부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영성이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뿐 아니라 밖에 세상의 일을 해도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잘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처럼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앞세워주고 그들이 의사를 결정하게 하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게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성이 풍성해지는 것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성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모는 어찌할지 몰라도 내 학력은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성만큼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달려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풍성해지시고 높아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조금씩 바꾸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술렁술렁하게 합니다. 바울이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믿는 것만 갖고 되냐?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행위가 뭘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일어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어요. 그 반대 주장을 한 이단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도움이 된다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그런 거 필요 없어, 성도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방종과 음행을 일삼는 그런 이단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죠.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동일한 문제일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도 이단 가운데 이 구원파가 그래요. 회개 한번 했으면 또 회개할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하신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오늘 기도처럼 늘 그래야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좀 더 도전받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좀 도움이 필요할까, 누가 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까, 반찬도 좀 해다 주고 먹을 것도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슬그머니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은 누굴까 찾아보고,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지치고 힘든 분은 누구일까, 그런 거 찾아보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연말에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나눔의 헌금도 하고 동참하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한쪽에 치우치는 게 특징이에요.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전통신앙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을 깨우쳐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춰보려고 하지 않고 내 이성의 경험과 판단, 이것을 의지하는 신앙은 위험천만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내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겨우 비교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 한두 명 쳐다보고 내가 낫다, 내 믿음이 이만큼 성숙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화장품 꺼내놓고 화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뽀얗게 분 바르고 입술에 또 눈에 정성껏 아이섀도우 칠하고 립스틱 칠하고 그렇게 화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방에서 그림 잘 그렸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 예쁘게 화장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환한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을 한 내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아름다울까요? 아니에요.
도깨비가 있다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그럴 수도 있어요. 삐뚤삐뚤 칠해진 모습 때문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어둠의 일이 드러날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데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조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조명은 말 그대로 이런 조명이에요. 후레쉬 불을 이렇게 비춰주는 걸 말해요. 그럼 어두운데 후레쉬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그런 겁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삐뚤어진 것, 나의 굽어진 것, 나의 더러워진 것 알게 해 주셔서 바로 고치고 깨끗게 하고 주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에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추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예요? 안방에서 인터넷만 틀어놓으면, 기독교 TV 채널만 열어놓으면 한국에서도 손꼽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추운데 불편한데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요? 이 안에서 물론 입체감, 생동감, 현장감 이런 것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니 좋읍디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지교회,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를 지체로 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어요. 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들으셔야만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만 우리 교회의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따라갈 거야, 그럼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과 수고를 해서 아이를 분만합니까? 바울이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대충 내버려 두고 대충 자라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탄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신앙이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자라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런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잘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시대에 있어요. 성령이 성경의 원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열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내 가정교사까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니까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면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 말씀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내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통의 원리가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에 다른 일에 바쁘지 마시고 말씀을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성경 읽기표 이걸 보면서 이번에 이사야서를 한번 깊이 묵상하자고요. 이사야서를 몇 장씩 읽어 하루에 한 15분만 시간 내시면 돼요. 그 읽어보시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요. 이 대강절 기간에 성경을 펴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